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하고 또 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준 성경 구절 속으로 함께 떠나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단 한 구절에 담긴 그 풍성한 의미를 함께 탐색해 보려 합니다. 이게 변화와 희망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힘을 얻는 구절이죠. 네, 아마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시거나 혹은 뭐랄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는 분이라면 이 구절에 마음이 이렇게 착 끌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죠. 근데 또 너무 익숙해서 그 깊이를 좀 놓치고 지나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구절을 마치 처음 만나는 것처럼 좀 신선한 시각으로 한 단어 한 단어 꼽 씹어보면서 이 의미를 제대로 한번 음미해 보는 겁니다. 복잡한 신학 용어는 잠시 접어두고요. 네네, 좋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함께 발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구절의 첫 부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누구든지라는 말은 정말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 같지만 바로 뒤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이게 그냥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뭔가 좀 다른 뉘앙스 같아요. 그쵸?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안에 있다는 건 대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한순간 지적 동의나 감정적인 믿음 이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훨씬 깊고 유기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유기적인 관계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걸 보통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비유하자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서 거기서 생명을 공급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됨을 말하는 거죠. 딱 붙어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관계, relationship, 그리고 소속감, belonging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나 혼자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근본적인 정체성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깊은 차원의 연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랑 연결되고 그분께 속하게 되는 것. 와, 이건 진짜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연합은 혹시 화이트헤드 같은 철학자가 비판했던 유물론적 관점 아시죠? 네네, 물질적인 것만 존재한다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이 전부고 영적인 실제나 하나님의 개입 같은 건 없다고 보는 그런 시각으로는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차원의 현실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라는 상태 자체가 그런 물질 중심적 세계관을 넘어서는 영적 실제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그런 깊은 연합과 존재론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약속,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은 정말 파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그렇죠. 자, 여기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새로운 피조물, 여기서 새롭다는 게 대체 뭘까요? 그냥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진 상태, 약간 업그레이드된 느낌?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되었다는 뜻일까요? 이 구절의 정말 심장가도 같은 부분이죠.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카이노스인데요. 카이노스. 네, 이게 그냥 시간적으로 새롭다, 젊다 이런 의미의 네오스라는 단어랑은 좀 구별돼요.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이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종류의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질적인 새로움. 그러니까 단순히 낡은 걸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종류가 다른 무언가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와,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리안 리빙 바이블, KLB 성경은 새로운 존재라고 번역했고 NIV는 New Creation,
또 KJV는 New Creature라고 했더라고요. 뭐 존재, 창조물, 피조물, 약간씩 뉘앙스는 다른데 다 그 근본적인 변화를 표현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번역들은 모두 그 새로움의 현명적인 성격을 어떻게든 포착하려고 애쓴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뭐 도덕적인 수행 혹은 어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개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네. 심상영 선생님 같은 분이 지적했듯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지혜로 어떤 신적인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시도들, 뭐 신지학 같은 데서 보이는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스스로의 힘으로 도달하는 경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 변화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재창조입니다. 재창조요?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행위인 거예요.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죄로 인해 왜곡되고 손상된 그 옛 본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한 상태 변화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와, 재창조라니 정말 강력하고 희망적인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현실의 변화를 말하는 거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 구절이 주는 그 깊은 위로와 희망의 근원이에요. 어떤 연구들에서도 강조되듯이 말이죠.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선언이니까요. 그렇죠. 과거의 실패나 어떤 연약함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신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전의 나와는 다른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나, 참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심정현 선생님 같은 분의 통찰처럼 이건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는 여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어쩌면 사회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 혹은 자신의 어떤 상처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자아로 살아왔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가면을 쓰고 살기도 하고. 맞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그 모습, 그분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존재 자체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면 그럼 과거의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 다음 구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옛 것과 새 것의 분명한 대조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여기서 이전 것은 정확히 뭘 의미하고 또 지나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시간이 흘렀다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이전 것, 헬라어로는 타 아르카야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좁게 보면 물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의미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넓게 보면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의 방식 전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삶의 방식 전체요? 네,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옛 자아,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그 상태 자체,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모든 부정적인 결과들, 예를 들면 죄책감이나 수치심, 영적인 무지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과거의 잘못된 행동 몇 가지가 아니라 내 삶을 지배하던 어떤 근본적인 원리나 상태 자체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자기 중심성이나 인간적인 교만, 혹은 내 힘으로 충분해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모든 삶의 태도와 방식들이 바로 이 이전 것에 해당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나갔으니 헬라어로는 파렐텐이라는 이 동사가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완료형이요? 아, 그게 어떤 의미가 있죠? 완료형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어떤 행위가 확실하게 일어났고 그 결과가 현재까지도 효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그냥 스르륵 지나간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KJV 성경 번역처럼 Old things are passed away, 즉 옛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와, 단순히 지나갔다는 시간적인 의미를 넘어서 효력을 잃고 더 이상 현재의 나를 규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군요. 이야, 이건 정말 해방감을 주는 선언인데요. 맞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가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과거의 죄와 실패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 삶을 지배할 힘을 갖지 못한다는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옛 습관의 잔재들과 씨름하는 경험을 하죠. 하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전 것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선언 이후에 정말 감탄사처럼 터져나오는 외침.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는 진짜 놀라움과 감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라, 이도 이 감탄사가 딱 나오죠. 네, 마치 그 연극에서 커튼이 확 걷히면서 완전히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는 걸 목격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이 새 것, 헬라어로는 카이나라고 한다죠.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전 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 뭐가 등장한 건가요? 그 보라라는 감탄사가 우리의 주의를 확 환기시키면서 이어지는 선언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현실인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 것은 말 그대로 이전 것과 대조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 네, 뭐 하나님의 자녀라든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든지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새로운 관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생명력, 또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능성 같은 것들입니다. 와, 이전 것이 죄와 분리의 상태였다면 새 것은 화목과 연합 그리고 생명의 상태군요. 근데 이 새 것이 미래에 언젠가 완성될 모습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 되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점이 또 인상적이에요. NIV 번역 같은 경우는 The new has come, 심지어 또 new is here라고까지 표현했던데요. 이게 현재적인 경험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새 것은 미래에 주어질 어떤 막연한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현재적 실제, present reality입니다. 현재적 실제. 네, 물론 이 새로운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점진적으로 성숙하고 또 완성되어가는 어떤 과정, 프로세스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하지만 그 시작과 본질은 이미 우리 안에 확실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생명은 이미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죠.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이 영적인 현실의 변화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냥 뭐 마음가짐만 바뀌는 거랑은 분명 다를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이 근본적인 영적 변화는 반드시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들에서 강조하듯이 삶의 도덕적 기준이 변화하고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도덕적 기준이요? 네. 이전에는 뭐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어떤 거룩한 열망 같은 것이 생겨나는 거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나 생각까지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요. 아, 내면의 변화가 외적인 행동 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과 그 범위가 확장됩니다. 이전에는 주로 나, 그리고 내 가족, 우리 그룹 이런 식의 좀 제한적인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사랑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거죠. 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인종이나 문화, 사회적 지위 같은 경계를 넘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여기고 섬기게 되는 것,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삶의 정말 실제적인 영역에서의 변화, 특히 관계에서의 변화가 중요하겠네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점이죠? 이 새롭게 됨과 구별됨의 메시지가 자칫 잘못 해석되거나 오용될 경우에는 오히려 끔찍한 분열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어떤 면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 그 인종차별 정책을 정당화했던 백인 우월주의 신학 같은 경우가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해서 사용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 네. 특정 인종이나 민족만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고 그래서 다른 인종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 구절의 보편적인 메시지와는 완전히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새롭게 됨이 어떤 우월함이나 배타성으로 잘못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새 것은 오히려 모든 종류의 장벽들, 인종, 성별, 계급 같은 것들을 허물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정의를 따라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분열과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새롭게 됨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 풍성한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보면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 바로 당신에게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던져주는지 정리해볼까요? 이 깊고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말입니다. 네,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아마 이렇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인 변화나 어떤 결심 같은 게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에 일어난 혁명적인 변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실수나 상처, 어떤 실패가 더 이상 현재의 나를 규정하거나 올감할 수 없다는 거군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그 선언처럼요.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로부터의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삶에는 이미 새로운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목적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선언과 함께 당신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일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겠네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엄청난 변화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선물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면서 동시에 이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응답해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은 결국 당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당신의 삶 전체를 이해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높아진 도덕적 기준이나 확장된 사랑의 실천 같은 것들은 이 새로운 정체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가 되어야 하겠죠. 와, 정말 짧은 한 구절인데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적용이 이렇게나 깊고 방대하네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희망과 변화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곱씹을수록 새로운 통찰과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어떤 단번에 완성된 상태라기보다는 이미 시작된 그 새로운 현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또 살아내는 그런 여정, journey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질문이죠?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직 이전 것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영역을 어떻게 이 말씀의 빛 안에서 바라보고 또 다루어 갈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완성된 결과만이 아니라 그 되어가는 여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질문이네요. 네. 새롭게 되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과 또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나의 모습 모두를 좀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주는 소망과 능력을 다시 한번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더 깊이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의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